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신비한 표적들 중에서 지성소의 휘정이 찢어졌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진 그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함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54절에서 말하듯이 그 현장의 백부장과 그것을 지켜보던 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거나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에 지쳐서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위가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부서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이사야서 29장 6절 같은 경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용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시편 18편 7절에도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땅이 진동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이 놀라운 일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심판주로 임하실 때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조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가 터진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질 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위들도 터져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과 같은 종류의 무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천연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두고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많이 터져서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덤들이 열리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논쟁은 이들이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었는가? 만약 그들이 죽은 사람이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면 이들이 입은 몸은 부활의 몸인가?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죽었거든요. 즉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이 입었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경우인가? 아니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연관된 질문인데, 이들은 나중에 다시 죽었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낙원에 들어갔는가?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마태가 말하는 것을 애면 그대로 받는다면 이들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머물렀었는가? 왜냐하면 뒤에 53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살아났다라면 부활하시는 그 사흘 동안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이성에 꿰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 즉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마태는 잠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옳습니다. 53절에서, 즉 마태는 예수님이 죽을 때 이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53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또 그렇게 보아야만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건을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지 않고 앞당겨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또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입은 몸은 부활한 몸을 입었는지 혹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입었던 몸은 그들이 죽기 전에 입었던 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그런 몸이었는가? 라고 할 때, 이들이 입은 몸은 부활의 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행적이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이들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마태가 죽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자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것은 죽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깨어나기 위해서, 다음날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고이 영면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기 위해서 잠시 그 몸이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죽었던 이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증거했던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죽을 때 부활해서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사흘 동안 어디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죽었던 자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바위 속에 홈을 파서 거기다 넣어놓고 폭발을 시켰을 때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과 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렇게 죽은 자의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몸이 다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예요. 지진이 날 때 바위가 터져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잠자던 성도들 중에 얼마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영향력이 바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흔드는 그 지진과 같은 부활이 일어났을 때 잠자던 성도들의 그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할 열매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또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게 될 모든 성도들이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자 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런 일들이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 나팔이 들릴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다에서 죽은 사람, 강에서 죽은 사람, 화장에서 다 가루가 다 흩어져 버린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 그 등반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 중에 그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이 적은 소수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바위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을 거예요. 사망의 바위가 깨지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단지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같은 피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쇠하거나 변하거나 식상해 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늘 새롭고 늘 충만한 그런 생명이 될 것입니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누리게 될 생명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어느 정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롭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은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위대한 성도들이다. 뭐 욥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전승이 내려오지만 우리로서는 그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승리로 인해서 이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도 부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들도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구원의 그 효력은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피의 그 공로로 인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이들은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도.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이 구원 사역의 근거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대의 그 모든 죄를 간과하셨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의로운 죄값을 치르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못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그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근거에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용서를 해 주셨던 것이죠. 한편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살아난 성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마태는 전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력으로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생명력 있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무시하고 이들이 일어난 이 사건을 지진이 나고 그 주님이 죽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다시 살아난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그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죠. 경주에서 지금 300번 넘게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진은 뭐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상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진은 그래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진에 의해서 바위가 터지는 일, 이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무덤이 열리는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6월절의 그 한낮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는 것도 매우 기이한 그런 일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심히 놀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 다큐인데 어떤 방송사에서 히말라야를 이렇게 등반하는 등반대와 함께 동행 취재를 하는 그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등반대 대장이 어몽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등반대 대원이었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여자 그 등반대원과 취재하기 위해서 동반했던 기자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자가 이제 기자한테 한 얘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산은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할 뿐이다. 즉 등반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산은 필요하면 눈사태를 일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산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두렵다.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요. 안타깝게도 그 인터뷰가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다음 날 등반을 하다가 이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크레바스. 그 틈이 그 얼음 사이에 있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실종되고 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산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포함한 자연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동안에 자연은 이런 모습의 평상시의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죽음 앞에서 특이한 반응들을 보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3시간 동안 깊은 어둠이 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창조주의 죽음에 대해서 자연마저도 어떤 기이한 반응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던
강포한 군인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을 때 희덕거리던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주님이 보이셨던 여러 반응들은 강포한 그들이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억울하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많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그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받는 그 도살장원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고통을 막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기이한 침묵,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양편 강도가 주님을 욕하고 조롱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그렇게 땅에서 높지 않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조롱조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 어둠이 임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나 깊은 어둠이 임하고 그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 해면에 그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님의 입에 대게 해주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3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젊잖아요. 나는 아직도 이룰 일이 많은데 너무 일찍 간다. 그것도 억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주님은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한 것 같은 그 죽음이 다 이룬 죽음이고 다 이룬 삶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두려움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 그냥 육체 그 힘이 다 소진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에 의하면 주님은 너무나 빨리 숨을 거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며칠 동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는가 하면서 기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강도들은 안 죽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리를 꺾죠.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이 십자가에서 그 달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을 이들이 그 죽음도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 기이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특별한 존재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복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백부장이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해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할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떤 성격의 고백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도 유대인 대제사장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구원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고백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은 분명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고백이 이르지 못했었는데 백부장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런 이적을 경험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과 더 나아가 주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만 그런 이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는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경험한 똑같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백부장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고백에 이르지 못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즉, 이적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적을 경험하고도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적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현장을 이 사람들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위가 터지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증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말씀의 그 증거들을,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매달리게 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적은 정말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적을 경험했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과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터지는 것을 넘어서 물처럼 녹아내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게 되는 이런 변화에, 이런 것에 비할 수 있는 이적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바위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 꼭 견딜 수 있는 이적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 결론에 점점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더 절감하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무슨 수로 살립니까, 사람이? 설교자가 소리소리 지르면 살아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그들에게 호소하면 그들이 살아납니까?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해 하면서 막 다름질하고 강력하게 소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진리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강력한 이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 기뻐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위가 터지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에 의하면 글로바의 아내였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추정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죠.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이 사촌 관계겠죠. 요셉과 이 야고보가. 아무튼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살로메의 아내라고 하죠. 그 여인도 있었어요.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그 보좌 앉으실 때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요구했던 여인이었어요. 또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의 보소서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잡히시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고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고 또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지만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까지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매우 낮은 위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어요. 무엇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지만 복음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는 여인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하신 그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탐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우시고 복음에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영광의 복을 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도 당할 수 있는 그 길에 갈 수 있는 우리 길을 바라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따라온 그런 신비한 그런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표적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사실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그 사실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취하신 그 영광을 얻는 그 길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수치와 가난함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멸시를 받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